오늘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할 차례지요.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봤죠.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사람 가운데서 취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래서 사람이 되셔서 육체에 계실 때에 그분은 연단을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다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순종을 배우셨다. 사람 가운데서 취하기 때문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이 걸어가는 과정을 겪으시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를 체휼하실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계열을 따랐다. 거기까지 우리가 했죠. 오케이. 이제 11절입니다. 오늘 11절. 자, 멜기세덱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지난 시간에 여기 하다 말았죠. 자,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 그랬죠? 두 번 딱 나옵니다. 창세기에 한 번, 14장에 한 번, 그리고 시편에 한 번입니다. 시편 110편 4절에 한 번. 거기 6절에 시편을 인용을 했죠. 이미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 계통을,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라. 거기 딱 한 번 해서 두 번 등장하는 사람인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에 관하여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이해하지 못한다. 왜? 설명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설명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다. 왜 못 알아듣는다? 관심이 없고 둔하다는 게 그냥 무식하다는 뜻이 아니라 뭐라 했죠? 듣고자 하지 않는 게으름. 그냥 게으른 게 아니에요. 듣고자 하지 않는 게으름. 게으름이에요. 듣기를 싫어하는 게으름이에요. 그럼 왜 듣기를 싫어하겠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럼 왜 관심이 없겠어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할 때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다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기초에 대해서, 초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들은 초보를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는 초보가 안 돼 있다.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라고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듣기를 싫어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또 저 얘기야 이러고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보거나 같이 살아보거나 교회 생활을 해보면 몰라. 그죠? 복음을 모르면서도 안다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머리들은 다 있으니까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 자기가 뭔가 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지. 근데 복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 뿐 아니라 의도를 알고 그 의도대로 살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고 하는 것이 몸에 배 있는 상태가 복음을 아는 것이죠. 그렇죠? 복음이 몸에 배지 않은 상태는 아직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 사람들도 기초를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봤더니 기초를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얘기를 좀 해줄라 했더니, 멜기세덱 얘기를 해줄라 했더니 잠깐 이게 쉴 수밖에 없어요.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이제 경고성 발언을 6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장 1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이제 설명을 하긴 해요. 못 알아듣는다 그러고 설명을 해주는데, 그 전에 못 알아듣는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경고로 이야기하는 게 6장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오케이. 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게으름으로
우리가 영치라는 말을 농담으로 많이 하죠. 영치, 음치, 음을 지멋대로 다스리는 사람. 물론 다스린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 치가 영치, 지 마음대로 영적인 것에 완전히 둔한 사람을 영치라고 그러는데, 듣고자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설명하기가 힘들다.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설명하기가 힘들다. 그것입니다. 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야 그럴 처지에 놓여 있다 그랬어요. 선생이 돼야, 그 말은 누구나 다 선생 노릇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일까요? 선생이 돼 있어야 된다 무슨 뜻일까요? 성숙해 있어요. 예, 성숙한 상태로 복음을 제대로 알고 기초를 제대로 알아서 기초를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죠. 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생이라는 표현은 티처, 꼭 누구를 가르치는 대상이 있어서 교사라는 뜻이 아니고 그 정도 성숙함이 당연히 요구되는데 때가 오래 지났으니까 전혀 안 돼 있다. 초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또 받아야 될 처지에 놓여 있다. 그랬어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 거기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 젖이나 먹어야 할, 자, 그게 같은 말이야. 할 있죠? 예, 그게 그리스 원어에 보면 부족하다 그런 뜻이에요. 엄청난 필요가 있다 니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리터럴리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너희들은 지금 엄청나게 부족하다. 반복했어요. 그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면서 그들이 지금 전혀 못 깨닫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시 기초를 닦아야 될 신세다. 기초가 없다. 기초가 닦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데 기초가 안 닦였으니까 전혀 성숙하지 않다. 그래서 그건 젖먹이 수준이다. 그 말은 젖을 꼭 먹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런 성경 보고 이제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처음에 우리 어린애가 태어나면은 젖 먹고 똥 싸고 오줌 싸고 젖 먹고 기저귀 차고 한참 있어야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을 먹고, 이게 내추럴한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또 영적으로 대입을 해, 사람들이. 성경에 이런 구절을 보면은, 아, 영적으로도 예수님을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안 다음에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어느 날 성숙해지는 거다. 자꾸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성숙이라는 말을 하면 핑계대기 좋은 말 중에 하나예요. 아직 나는 미성숙해서, 아직 나는 젖을 먹어야 할 때라. 이 저자가 절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뭐 해 있어야 된다. 너희가 성숙해 있어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해서 매우 위험하다라는 뜻으로 젖먹이를 표현한 것이지, 젖먹이 과정을 누구나 통과해야 된다는 통과 의례로서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참 오해해. 오늘날 많은 사람 이런 데서 쓸데없는 교리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여러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다. 영에 속한 자가 돼야 되는데 육신에 속한 자다. 그래서 흔히 왜 CCC에 여러분 그 의자 뭐 만들어 놓고 왜 CCC 10단계에 여러분 CCC 가봤다 그랬지? CCC 배웠어? 처음에? 기억 안 나? CCC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10단계라는 게 있어요. CCC 가봐서 잘 아는데. 그러면 거기서 배우는 제일 첫 단계가 뭐냐면, 인간에게는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 처음에는 자연인이 있다. 회개하지 않은, 예수 안 믿은 자연인이 있다. 두 번째, 예수는 믿지만 아직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에 속한 자가 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왜 했느냐는 문맥상에 안 보고 거기 나와 있는 단어만 따라가서 세상엔 세 종류가 있다. 아니, 바울은 딱 두 종류밖에 얘기하는 거야. 이더 뭐야?
예수 안 믿는 자연인.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영에 속한 사람.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을 봤더니 뭐다? 자연인이나 마찬가지다. 예수만 믿지 자연인이나 똑같다라는 말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질타하는 말로 사용했는데 이걸 교리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자연인 그래도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에 속했어도 구원은 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놔요.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주의가 이런 식으로 다 가르쳐놨어요. 구원은 받지만 아직 부족하다. 자꾸 이런 핑계댈 때에 고린도전서 2장을 갖다 사용하고 여기 히브리서 5장에 이 부분을 갖다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젖먹이 수준도 있는 거다. 응? 자, 그러면 히브리 기자가 지금 젖먹이 수준을 당연히 있어야 할 걸로 말하고 있어요. 문맥을 보세요. 문맥이 어떤 문맥이에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고 있는 거에서 열받아서 쓴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안 보면은 꼭 엉뚱한 교리 내지 엉뚱한 해석과 주석이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1. 그걸 알아야 되고 2. 그걸 어떻게 읽느냐 알아야 되고 세 번째. 제대로 읽은 것을 너희가 이렇게 하라야. 예수님이 적용. 살아야 된다요. 기록 제대로 읽음 3. 그게 어디 나와요? 저 이번에 블로그 쓴 게 최근에 블로그 쓴 게 그건데. 블로그 읽었으면 아는데 안 읽으셨으면 모르고. 그 누가복음. 네, 누가복음 10장 제가 이번 블로그 썼죠. 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가서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기록됐다고 다 잘, 기록된 거 달달 외우고 성경 많이 한다고 잘하는 거 절대 아니다. 이거. 그 당시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성경을 달달 외우고 여기다 써갖고 다니고 옷에다 막 쓰고 다니고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기록된 것을 잘하는 것이 자기네가 선생이라고 설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뭐라고 했죠? 기록은 기록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그 율법사는 그래도 제대로 읽은 사람이야. 이거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요? 보이죠? 이 친구 제대로 읽네. 내가 옳도다. 잘 읽었다. 그럼 거기까지 다 된 줄 알고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죠? 네? 아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이 친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 앞에 또 누가 이웃입니까? 이렇게. 그게 알고 싶어서 물은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물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시죠? 알고 싶어서 묻는 사람이냐 옳게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묻는 사람이냐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아셨어요. 아시니까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것이죠. 강도 만난 자가 있었는데 여리고 가는 길에 자 제사장들은 멀리서 쭉 보고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들도 그냥 지나가고 근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는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데리고 여관으로 가가지고 씻기고 포도주를 붓고 집주인 여관 주인한테 돈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봐달라.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 돈도 더 주겠다. 예수님 질문하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아신 거죠. 왜? 뭐라고 대답해야 정상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친구는 사마리아 사람 얘기하기가 싫은 거죠. 왜? 유대인의 원수고 개 취급하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자꾸
착한 일은 이웃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일본 사람이 이 선한 일을 했을 때 칭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너무 싫거든. 나라도 일본인이다 이렇게 나도 안 나왔을 것 같아. 만약에 일본 사람 얘기를 들으면 자비를 베푼다니 그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다 하시면서 그래, 오케이. 가서 네가 어떻게 하라? 일을 행하라. 기록된 거 어떻게 읽느냐? 바로 읽은 대로 사는 것 같이. 이게 복음을 아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경고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직 어떻게 읽느냐도 못 깨달은 거야. 그죠? 초보를 못 깨달았어. 거기 뭐라고 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가 다시 가르쳐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 초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초보, 기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어저께 우리 성수 형제하고 그런 얘기 했는데 그 수학에서 왜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공식 배우잖아요. 공식. 수학의 공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공식 저런 공식. 그런데 공식을 모르면은 절대로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그렇죠. 공식을 모르면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식을 알아도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많은 경우에. 그거 아세요? 시험 전날 공식을 한 100개 외워가면은 시험 문제 풀 수 있어요? 못 풀어요. 공식 한 100개를 있는 걸 다 외웠어.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공식을 다 외워갖고 학기 말고사 딱 내일 시험 전날 다 외웠어. 달달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 이튿날 딱 문제가 나왔어. 수학 문제가 쫙 나왔어. 풀어요? 못 풀어요? 공식만 외워가지고 못 풀죠. 예. 왜 못 풀어요? 어느 공식을 써야 될지. 그렇지. 어느 공식을 어디에다 써야 될지를 해봤어야지. 그렇죠? 해봤어야지. 문제를 수백 개, 수천 개를 풀어봐야 그게 이럴 때는 이 공식이 이렇게 응용이 된다.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게 기초라는 거거든요. 예. 그게 기초가 됐다는 거거든요. 공식을 외운 게 기초가 아니고 그 공식을 많이 풀어봐서 문제가 풀렸을 때 기초가 됐다라고 하는 거거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수 형제도 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그 얘기도 있잖아요. 비슷한 문장이지만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주어져도 그렇죠. 사실은 책 안에 공식만 다 알고 있으면 다 그렇죠. 풀을 예. 수 있는 문제다. 예, 예. 근데 전부 다 공식을 대입하면 풀리는 거지 아무리 어려워도 다 그 안에 아인슈타인이 낸 문제도 결국은 공식에 다 풀 수 있는 비결이 다 들어있는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푸느냐 그걸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에 이미 뭐예요? 복음 안에 답이 다 들어있는데 그럼 우리는 왜 실생활에서 헤매고 앉았느냐? 실습을 하나도 그 문제라는 거야. 초보에 대해서 공식도 모르거니와 알아도 소용이 없는 신앙생활을 많이들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잠깐 얘기했는데 사실 제 아무리 어려운 인생의 문제도 답이 복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해결됩니다. 맞아요. 근데 결국은 공부하기 싫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소홀히 여기 게으르고 해서 빵점 맞는 거네요. 그런 거죠. 낙제하는 거. 그런 거죠. 전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자살이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살이 좀 크리스찬이 자살하는 게 죄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도 복음에 있을 거. 네. 복음에 있지요.
있지요. 복음에 다 들어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도 복음에 다 들어있어요. 크리스찬이 자살하는 건 죄입니다. 뭐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뭐라고 대답할게요? 무조건 yes, no 그렇게 대답하기 쉬운데 그게 설명이 안 되죠. yes, 죄입니다. no,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없거든요. 그럼 만약에 yes라고 할 때 복음 안에 어떤 답이 들어있을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제가 수학 전공했고 뭐 송수 형제도 수학 잘하는 엔지니어링 공부했으니까 잘하겠지만 수학 시험 딱 나왔을 때 답을 딱 쓰잖아요. 답. 그럼 빵점 줘요. 교수가. 그거 아세요? 국민학교에서는 뭐 주지만 답을. 대학에서 답만 딱 쓰면은 빵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빵점일까? 답을 정확하게 맞췄는데 빵점이야. 왜 그럴까? 컨닝도 그 답이 어떻게 나왔느냐를 모르면은 그걸 모르는 거거든. 그렇죠? 그건 소발에 쥐잡힌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푸는 과정 중에 실수해서 답을 정확하게 못 내도 점수를 50점 주거나 90점 주거나 줄 수 있어요. 왜? 아니까. 근데 답 낼 때 뭐 잠깐 졸았는지 답이 엉뚱하게 뭐 100인데 뭐 99를 썼다든지 이럴 수는 있거든. 그러니까 자살이 죄입니까? 그럴 때 흔히 우리 복음주의 우리 보수파는 자살은 무조건 죄입니다. 근데 그 답은 맞아요, 사실. 자살은 죄예요. 그렇죠? 자살은 절대 죄입니다. 자, 그럼 그게 왜 죄가 되느냐? 풀이를 해야 돼요. 왜 죄가 되느냐? 우리의 복음은 그걸 풀이할 수 있어야 돼요. 자살은 왜 죄입니까? 죄라는 게 이제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인간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겠다는 그게 죄니까 이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거는 자기가 하나님 노릇했다 이것이죠.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 노릇했기 때문에 죄예요. 자기가 자기 생사를 자기가 주관했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달리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자살을 할 만큼 코너에 몰리고 불가능한 시츄에이션에 자기가 처했다라고 할 때 죄가 아니죠. 아니 그럴 때 그게 왜 죄냐고요. 그 죄예요. 그때도 자살하면 죄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경우에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라는 믿음을 표현한 거거든. 그것도 믿음 좋은 거야. 어떤 믿음이 좋은 거야? 하나님은 이 지경에서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분이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병이야. 그 병이 아니라 죄라니까. 그걸 병으로 표현하니까 전부 피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동성연애도 병으로 풀이하니까 피해가는 거예요. 죄를 피해가는 거예요, 지금. 네. 병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죄라고 그래야 돼. 병은 고쳐야 되지만 죄는 뭐 해야 돼요? 회개. 죄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미쳤어요. 미쳐가지고 진짜 뭐 자학을 하다가 뭐 어떻게 가지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죄예요. 정신 판단력이 모자라는 거지만. 그렇지. 그거는 미친 거지. 네. 죄 아니잖아. 그러니까 미치는 과정 속에서 죄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정은 어떻더라도 자살을 하는 거에 대한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살하기 이전에 죄를 졌겠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우울증에 걸릴 때까지의 과정 속에서 죄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자학을 하고 하는 죄의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꾸 간과하니까
변명을 하게 돼요. 핑계를 하게 되고. 자살만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많아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인 것밖에 안 돼. 그럼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굉장히 제한적인 분이 돼버리고. 그렇죠?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물론 그래요. 그렇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앞으로의 얘기가 아니라 언제 얘기해요? 지금 오늘 얘기예요. 오늘 내가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 오늘 내가 주님을 순종하고 있으면 그게 진짜인 거라 이 말이에요. 내일? 그거는 몰라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연결돼서 내일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히브리서 저 뒤에 가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를 강조하죠. 그죠? 오늘, 매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경의 말씀이 나한테 적용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죄라는 문제와 이런 걸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해서 가볍게 하지 말고 정말 경외롭고 심각하게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나에게 적용해서 정말 성실하게 살아라. 이게 지금 포인트 이야기인 거잖아요. 근데 아닌 경우 익셉셔널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거는 나의 소관도 아니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또 어떤 상황들 속에서 분명히 아프거나 꼭 우리가 정죄를 할 필요가 없이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제너럴하게 그냥 생각해서 가볍게 넘어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무게 있게 나는 심각하게 살아라 이걸 얘기하려고 그렇죠. 그러는 거죠. 그걸 뭐 남에게 적용할 필요가 없고 나에게 그걸 적용을 해야 돼요. 나에게. 그렇죠? 예. 무게 있게.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에서 젖을 먹는 그 상태를 누구나 거쳐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성숙하지 못해서 젖이나 먹어야 되는 처지를 굉장히 질타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오케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경험이 안 된 사람이다. 경험이 안 됐다. 안다고 해도 경험이 안 됐다. 즉 기본이 탄탄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의의 말씀은 뭘까요? 단어 해석만 해가지고는 히브리서 기자가 하려는 얘기를 못 알아듣습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뭘까를 문맥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돼요. 뭐가 그냥 단어 풀이만 하면 의로운 말씀이에요. 그죠? 성경 말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의의 말씀이라는 게 뭘까요? 저지 아닌 의의 말씀, 성숙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 그게 뭘까? 그 위에서 얘기해.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모든 것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러니까 성숙한 자로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다, 그게 의의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문맥 속에서. 여기 문맥 속에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냥 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하는 의의 말씀. 장성한 자로서의 경우? 장성한 자가 알아듣는 말씀이죠, 물론. 그죠? 네. 그게 뭐냐고요? 얘기했는데 앞에서. 제사장, 대제사. 네? 뭐라고요? 그렇지. 멜기세덱의 거기 얘기했잖아, 말. 12.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는데 11절에 뭐예요? 마땅히 선생 수준의 성숙함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뭐냐고요? 11절이잖아요.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 그렇죠?
예, 그거예요. 여기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의의 말씀은 그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해를 할 줄 알아야 그게 의의 말씀을 알고 장성한 자의 몫이다 이것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예. 멜기세덱에 관해서 알아들어야 된다. 그래서 14절에 그걸 알아들어야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장성한 자다. 여기 장성했다는 자는 앞에서 9절에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다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죠? 그게 무슨 뜻이라 했죠? 온전, 장성 이렇게 번역했지만 무슨 예, 성숙함이라는 말씀이라 그랬죠? 예. 9절에 나와 있는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장성한 자라는 것은. 예, 성숙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2장 1절 2절에도 초보를 버리고 여차여차한 초보들을 다시 닦지 말고 뭐로 나가라? 2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한 대로 나가라? 완전. 요것도 같은 단어예요. 그 세 단어가 다 같은 단어예요. 9절 5장 9절 5장 14절 6장 2절이 전부 성숙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숙하신 거나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 거나 다 같은 차원이라는 걸 좀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숙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된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경고하는 게 뭐야?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앞에서 계속 우리가 배웠어요. 딱 한 가지를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경고가 6장에 나오는데 1번, 2번 경고, 세 번째인데 똑같아요. 경고가. 내용은 다 같아요.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믿지 않고 그렇죠. 예수님을 믿다가 이미 돌아간 사람이 있고 돌아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과연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 너무 지금 답답한 거예요. 멀리서 히브리서 기자가. 안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하고 그들을 경고하려고 쓴 편지라고 했죠.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대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속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단단한 음식 못 먹고 장성한 자가 아니라 성숙하지 못해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성숙은 이거 아니면 저거의 성숙이지 점진적인 성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성숙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른데 바울의 얘기는 점진적인 성숙도 얘기하고 있어요. 문맥상. 그렇지만 여기선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성숙 아니면 어디로 가?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로 가게 돼 있어? 예, 과거로 돌아가게 돼 있다. 예. 그래서 6장 4절에 그 무서운 경고가 나오는 거예요. 예. 타락한 자들 거기서. 예.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한 대로 가야 됩니다. 예.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냐?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14절에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 연단을 뭐를 사용해요? 지각을 지각을 사용할 줄 알아서 연단이 돼서 선악을 뭐가 옳고 그름을 정확히 분별해내는 그 수준이다. 그게 몸에 밴 사람입니다. 연단이 된 사람이다. 어떤 연단이? 선악을 분별하는 연단. 그냥 연단이 아니고. 여기서 연단이란 말은 귀임나조라고 그랬죠. 이 말에서 짐네스틱스가 나왔다 그랬죠. 예. 그 당시에 귀임나조 그러면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올림픽을 적어도 그 당시에는 보통 9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올림픽 나가는 연습만 했다. 1세기 때 올림픽은 9개월 정도를 만사 제쳐놓고 생업을 다 제쳐놓고 올림픽 나가는 준비만 하고 아주 피땀을 흘리면서 연습하는 말이 김나조라는 말이랍니다. 자, 그게 연단입니다. 뭐 우리가 그냥 이거는 요즘 올림픽 가는 사람들 얘기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지금 한국 골프 선수들이 브라질 올림픽에 역사상 최초로 골프가 100몇십 년 만에 골프가
주종목이 정식 종목이 돼가지고 골프하면 한국 여자들 아니에요. 여자 선수. 그런데 각 나라에서 4명밖에 못 나가요. 근데 한국 여자 선수는 잘하는 애들이 30-40명이 되니 그 중에서 탑 4만 나가야 되니 지금 아예 머리 터져라고 지금 이제 이번 8월 달인가 그렇죠? 올림픽이. 그러니까 앞으로 한 4-5개월 동안 이게 판가름이 난단 말이에요. 금운동이 다 우리나라예요. 예? 금운동이 다 우리나라예요. 가능성이 있고 또 우리나라는 아니래도 외국 국적을 가진 우리나라 미국 국적 또 뭐 저기 호주 국적 뉴질랜드의 리디아코 뭐 다 한국 애들인데 국적이 또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누가 금메달 딸지 아무도 모르는데 자가 이제 한국 국적을 가진 뭐 박인비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지금 이제 누가 나가게 되면 세계 랭킹으로 따진답니다. 한국 사람으로 세계 랭킹에 제일 탑 4명을 가른대. 근데 이게 뭐 이게 춘추 전국시대처럼 정말 누가 나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서로 그냥 경쟁하는 게 이제 막 그래서 여러분 신문 아까 신문 보니까 그 어디 태국인가 지금 어디 싱가포르인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그 LPGA 미국 저 여자 골프 시합을 이제 먼저 미국에 오기 전에 동남아를 돌고 와요.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인가 어디서 하는데 비행장에서 골프 선수들이 내려서 이제 골프 시합하러 가기 위해서 비행기에 내렸는데 거기에 잘하는 전인지 선수라는 아주 잘하는 한국에 전인지 선수가 에스컬레이터를 이렇게 내려가는데 백이 그 골프 백인가 무슨 백이 굴러와가지고 쳤어 얘를. 누구를 쳤어? 전인지 선수를 에스컬레이터에서. 그래서 뭐 어디 저기 어디에 꼬리뼈 어디가 찢어졌대. 그래서 시합을 포기를 했어. 이 전인지 선수가 그 4명 안에 들 수 있는 유력한 이 선수랍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해픈투비 그 골프백을 굴린 사람이 라이벌인 장하나 선수의 아버지야. 그래서 고의로 그랬다. 이거 가지고 지금 이 아주 신문에까지 나는 아주 곤도세우고 있는 거예요. 예? 고의로 그랬을 거다 하고 또 아버지끼리 싸웠대요. 또. 그게 또 뭐 기자들 눈에 또 포착이 되고 자간이 이제 선수끼리 싸움이 아니야. 야, 아버지 바짓바람은 이 아버지끼리 싸움해야지. 어렸을 때 만화 보면은 아이스크림 있는데 맨 잘하는 그런 스토리. 그래서 고의로 했는지 뭐 어쨌든 고의로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전인지 선수는 이번 시합도 못 나가니까 랭킹을 올려서 나가야 되는데 시합을 못 나가니까 발만 동동 그러고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신문에까지 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올림픽이라는 게 아주 뭐 사람 뭐 아버지들까지 정신없게 만드는 이런 게 됐다 이 말이죠. 골프 선수들은 주로 아빠들이 바짓바람이 원래. 박세리 아버지가 시작을 네, 맞아. 박세리 아버지가 무덤에 데리고 가서 막 훈련시키고 이랬다 해가지고, 뭐, 제가, 어쨌든, 그렇게 가려고 겁나서 어마어마하게 신경전에 육체의 단련에 별짓들을 다 한단 말이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연단을 받아야 가게에서 아주 정말 피땀을 흘리며 연습한다. 그런 뜻입니다. 연단을 받아. 연단. 연단하다. 연습하다. 숙달시키다. 즉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연단 없이는 성숙이 없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까지도 연단을 받으셨다. 그랬죠.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셨다라고 그 위에 9절에 그랬죠. 응? 야 8절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30여 년 동안 순종을 배우셨는데 예수님도 하물며 우리도 그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결국 성숙하다는 뜻은 뭡니까? 그게 분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도 어린애와 어른이 다른 점이 뭡니까? 애들은 분별력이 없죠. 뭐가 뭔지 전혀. 저기 좀 뜨거운 것도 가서 막 만지고. 뭐 일체 분별력이라는 게 없는 게 애입니다. 점점 자라날수록 분별을 할 줄 아는 게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 있죠. 어른이 됐다?
그게 분별이 가능한 거죠. 근데 어른이 돼도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 물론 많죠. 자, 여기서 말하는 선악은 뭡니까? 선악과의 선악? 그게 아니고 선악이라니까 또 선악과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는 선악은 뭐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보실 때 옳고 그런 것, 그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다, 교회 안에서 성숙하다, 교회 안에 우리 지역교회 안에 성숙하다 아니다를 뭘 갖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옳은 것을 옳다 하고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니다 구분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성숙한 겁니다. 그게 몸에 배 있는 거죠. 그게 뭐를 했으니까 연단을 받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됐었다는 거죠. 근데 교회 생활 속에서 숙달되고 연단이 되니까 어느새 그게 다 구별이 됩니다. 자, 그런데 뭘 사용함으로? 뭘 사용함으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랬죠? 거기 사용함으로라는 말은 원어의 스킬이라는 뜻이. 네? 스킬 있죠, 스킬. 네. 기술. 선악을 구분하는 스킬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단련된 스킬이 있다. 네. 오늘 저녁에도 우리 미나 자매가 고추장찌개를 만들어줘서 내가 먹고 왔는데 그 고추장찌개를 어디서 배웠나 했더니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그 나와서 얘기한 거에서 배웠다 그러더라고. 자, 그 백종원이라는 사람 난 잘 몰라요. 나는 그 사람 뭐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봤지만 한 번도 그 사람 프로를 본 적이 없어서 난 모르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또 살아야네. 어쨌든 그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음식에 관한 엄청난 연단을 받고 지금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미나자매도 그래서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지. 그죠? 왜? 그 사람이 도사니까. 그 사람이 도사니까. 숙달된 사람이니까. 스킬이 있는 사람이니까. 네. 맛없고 맛있고 제대로 된 음식이냐 아니냐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잘 구별해서 뭐 하겠죠. 그렇죠? 자, 그게 스킬입니다. 스킬. 자,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래. 지각으로 스킬이 생겼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지각이 무슨 말이야? 지각. 여기서 지각이 뭐야? 네, 감지 능력입니다. 감지할 수 있는 능력. 인식 능력. 네, 인지 능력 있죠. 네, 인지력. 네. 구별할 줄 아는 스킬을 말합니다. 네, 그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성숙한지는 그걸 갖고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의도, 마음, 목적,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지 않은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성숙한 사람입니다. 나이 먹었다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그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 그게 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은 지 50년 됐어도 그게 아직도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은 그건 아직 성숙하지 않은 감지 능력. 우리가 모두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죠? 근데 보아하니 이게 아니니까 너무 답답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회당으로 다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갈 궁리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안 되니까. 구별이 안 되는 거. 그래도 회당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데니까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을까?
그 구분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근데 구분이 잘 안 돼. 그거나 이거나. 뭐 같은 하나님 아닙니까 결국은? 예. 거기도 뭐 성경 믿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거죠. 분별이 안 되는 거. 자, 그러면 보통 분별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거, 하나님이 보실 때 의, 하나님이 보실 때 죄, 이게 구별이 잘 안 되고 왜 자꾸 핑계대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자꾸 변명이 나오고 왜 그렇게 될까? 이유가 뭘까? 한번 그걸 분석해 보세요. 왜 그럴까? 왜 성숙하지 못할까? 그 이유. 하나님 그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거예요. 그 눈으로 보니까 나를 귀히 내 필요, 내 가치 전부 그 눈으로만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는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님입니다. 나님이에요, 나님. 그래서 흔히 제가 뭐 아주 귀가 닳도록 아주 닳도록 말씀드리는 거 있죠. 그것은 이 세상의 사회학자들도 구분 짓는 거 있죠. 이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했죠. 70% 정도의 사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세상에 뭐 할아버지건 애건 아줌마건 아저씨건 예? 교수건 뭐 자간 뭐 대통령이건 국회의원이건 상관없이 이 세상에 70%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은 by reward and punishment에 의해서 모티베이트 된답니다. 무슨 뭐를 결정하고 실제로 살아가는 동기가 어디서 유발되냐면 상 주고 벌 주고, 그러니까 즉 나한테 유익하냐 아니냐로 판단한답니다. 이 세상의 70%의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보세요. 이 시간 나는 나한테 유익하냐 해로우냐, 유익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주종목이냐 나의. 응? 그렇게 살고 있느냐. 나를 돌아볼 때 나는 나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고 손해가 되고 나에게 좋고 나쁜 거가 내 판단 기준, 선택 기준, 결정 기준을 좌우하느냐. 그러면 나는 이 세상의 70%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 그것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한 20%에서 25%에 해당하는 사람이 by example. 그 정도는 지나서 그 정도 유치하진 않고 모범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정말 존경할 만한 뭐 사도 바울을 존경한다든지, 예를 들면 성경의 사도 바울을 존경해서 나는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다. example. 꼭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 그래서 빌리 그레함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하겠다. 간디가 하니까 나도 하겠다. 뭐 그런 사람들 있죠. 도산 안창호, 저는 어렸을 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존경을 해가지고 그 양반이 하는 거 나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살았어요. 바이 그전 이순신 장군처럼 살고 싶다. 그런 거 있잖아. 바이 example. 모범에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사람. 근데 그것도 아직 유치한 거고, 진짜 성숙한 사람, 진짜 한 5% 정도 된답니다. 이 세상에 한 5% 정도, 남녀노소 불문하고 5% 정도는 by principle, 원리 원칙에 따라 맞느냐 틀리느냐. 우리의 경우는 뭐예요? 주님이 보실 때 옳으냐 그르냐를 구분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지.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원리, 원칙, 법, 뭐 잠깐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나한테 유익하건 나한테 손해가 와도 법을 지키겠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옳은 길을 내가 가야 된다. 이런 거. 이 세상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게 한 5%에 해당하는 사람. 원리, 원칙, 법에 따라서 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한테 손해가 와도
심지어는 죽어도, 그러니까 순교하는 사람들 보면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대다수의 순교하는 사람들은. 그게 옳으니까. 자기한테 유익하냐 그러냐를 판단하게 되면 지금 애가 여기서 울고 있는데도 그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 그 로마 시대의 순교자 엄마들이 애가 우는데도 옆에서 고민하다가 그냥 예수 부인 안 하고 죽어버려. 애는 그냥 놔둬.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애가 울 때 돌아가죠. 당연히.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제 이러고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선악을 분별하는 성숙이죠. 그죠? 그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쫙 뒤돌아보면 내가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이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의냐 아니냐를 구분하면서 선택하고 살았느냐. 이것은 자가진단이 가능하겠죠. 그게 성숙한 사람. 자, 거기 14절까지 했는데 질문 있습니까? 거기까지. 14절까지. 그리고 6장에는 이제 경고성 발언입니다. 세 번째 경고. 히브리서에 세 번째, 5가지 경고가 있다 그랬죠? 이제 얘기하다가 잠깐 경고가 나옵니다. 워닝입니다. 2개는 살펴봤고, 앞에서. 자, 6장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참성숙이 뭐냐? 참성숙은 멜기세덱 관하에서 제대로 아는 것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얘기 못하겠다. 너희들은 수준이 안 돼서. 그러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뒤로 하고, 그런 뜻이에요. 버리는 게 뭐 여기서 쓸데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뒤로 하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경우. 복음의 기초죠. 그죠? 네, 기초적인 것. 이것을 뒤로 하란 말은 그것을 마스터하고 그 말이지, 네, 그건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네? 그것의 기초를 바로 알고 그 말이죠. 버리고 그러니까 이건 필요 없다. 우리는 이거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그건 공식과 같은 거고, 그렇죠? 아까 수학 공식과 같은 거다 이 말이죠.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털을 다시 닦지 말고, 그 말은 뭡니까? 이것을 마스터했기 때문에 다시 닦을 필요 없다 그 뜻이죠. 이것을 온전히 복음에 관한 하는 아주 기초를 분명히 해놓고 완전한 대로 가야 됩니다. 성숙한 경지를 해야 됩니다. 성숙한 경지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럼 아까 이제 질문의 연장입니다. 왜 성숙으로 못 가냐? 아까 답이 나왔죠. 결국 자기 사랑. 아까 1번 유치한 수준이 뭐예요? Reward and Punishment, 상과 벌. 나의 유익이냐 손해냐에 의해서 결정을 해요, 항상. 그게 유치한 거예요. 여기서도 봐요. 이것 자체는 기초지만, 여기 잘 봐요. 이 기초를 봐요. 심판, 여기 뭐 있어요? 또 부활, 심판, 세례, 안수, 회개, 신앙. 이것도 자기에게 오는 유익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지옥 안 가려고, 천국 가려고, 하나님한테 상 탈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내가 손해가 오니까, 네?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식으로 이 기초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피할 수 있을. 그건 유치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초를, 털을 바로 닦았다는 뜻은 뭐예요? 글자 그대로 뭐예요? 이 복음의 털을 바로 닦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냐 아니냐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주셨으니까. 그분이 하고 싶으니까. 우리를 왜 구원하셨나? 그분이 뭘 하고 싶어서. 초점을 거기다 안 맞추고 아무리 복음의 기초가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자기의 유익하고 연결시켜버리면 아직 성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부터 경고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 여러분 4절부터 이제 좀 이따 볼 텐데 4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하나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다 경험해도 소용없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경고예요.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경고가 히브리서 6장 4절입니다. 그거 아세요? 이거보다 무서운 경고는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까지도 이거 갖고 맨날 해석하려고 막 골머리를 앓아요. 주석봐도 그래서 이 히브리서 6장 4절의 주석의 해석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신학자들조차. 너무 무서운 내용이니까. 자, 성숙으로 가라. 성숙으로 가라.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뭐예요? 어린아이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게 아니고 성숙으로 안 가면 어떻게 된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성숙으로 안 가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예, 돌아갈 수 있다. 성숙이냐 돌아가느냐지 중간 단계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이해하세요. 자, 그런데 3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즉 진보하든지 뒤로 돌아가든지 하는 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진보한다는 말이에요. 성속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이 무슨 뜻일까?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는 거는 성숙해지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입니다. 하죠. 이것을 하리라. 바로 위에 완전할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을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야 성숙해진다 이 말이죠.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건 뭐 분명하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야. 우린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라는 대상을 믿고 열심 낸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믿음을 발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즉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데 무슨 뜻일까? 그럼 하나님이 누구는 허락하고 누구는 안 합니까? 무슨 뜻일까요? 완전한 대로 나가는 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누구는 허락하고 누구는 허락 안 해서 되는 겁니까? 문맥을 보면, 단어만 보면 그렇죠? 글자만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는 허락하고 누구는 성수는 허락하고 또 여기에 우리 와이프는 허락 안 하고 또 현주자매는 허락하고 하나님이 허락해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골라잡아 땡이야? 이모이로 누구는 허락하고 누구는 허락 안 하고 그럴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누구에게 허락할까? 누구에게 허락하고 누구에게 허락 안 할까? 문맥을 봐요. 문맥을. 누구에겐 허락하고 누구에겐 허락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고 그러는 그 위에 다 나왔죠. 5장 1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그런 사람에겐 허락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걸 경험 못한다 이 말이죠. 성숙으로 못 간다. 누가 성숙으로 간다? 예? 누가 성숙으로 가요? 초보가 완전히 다져진 사람들. 그래서 성숙으로 간 사람,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사람. 즉 11절에 의하면 게으르지 않은 사람. 그렇죠?
그렇죠? 게으르지 않은 사람, 둔하지 않은 사람, 둔한 사람은 못 가고. 히브리서 기자의 문맥을 보세요. 둔해서 못 알아듣는데, 그럼 둔하지 않은 자가 성숙한 자란 말이죠. 말귀를 알아듣는 자, 게으름을 피는 자들은 못 간다는 거예요. 성숙으로. 그래서 그들이 누군가, 6장 4절. 둔한 자가 누군가를 이제 파헤치는 겁니다. 그래서 6장 지금 1절부터 3절은 성숙하라고 지금 도전하고, 4절부터는 뭐예요? 성숙해야만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4절부터 6절은. 그리고 나머지 7절부터 9절은 성숙에 대해 성숙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를 딱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자, 이제 4절부터입니다. 성숙해야 되는 이유. 거기에 4절에 보면은, 원어에 보면,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우리 한국말 성경은 맨날 접속사를 빼먹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앞에다가 왜냐하면을 붙여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기 때문이다. 아셨죠? 왜냐하면 왜 성숙하게 돼야 되느냐, 왜 완전한 대로 가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허락하는 안에서 완전한 대로 가야 되느냐, 그 이유는 왜냐하면 여차여차 해도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차여차가 한번 보세요. 여차여차가 4절 5절이잖아요. 그죠? 한번 봐요. 한번 빛을 받았어. 자, 빛을 받았다 무슨 뜻이야? 빛을 받았다는 얘기는 어디에 있었다? 그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었는데 빛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있었던, 어두움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빛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의 빛을 경험했어요. 자, 빛을 받고 또 뭘 맛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오는 은사, 선물을 맛을 봤어요. 테이스트 했어요. 경험했어요. 그죠? 성령에 참여한 바 됐어요. 무슨 뜻이에요? 성령에 참여했다니. 무슨 뜻이에요? 성령에 참여했다는 말이 뭐예요? 소위 성령 받았다라는 말이죠. 그죠? 소위 성령 받았다라는 말 많이 하죠. 교회의 일원이 됐다. 그렇죠.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뜻입니다. 성령 받았다는 얘기.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말씀도 맛보고 내세의 능력, 뭐예요? 죽은 후에 능력, 앞으로 올 세상을 미리 맛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 맛봤다. 그러고도 뭐 할 수 있다. 타락할 수. 그러고도 뭐 할 수 있다. 타락할 수 있다. 되게 무서운 말이죠. 옛날에 저는 이걸 보면은 잠이 안 왔어요.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히브리서 읽다가 잠이 안 왔어요. 제가. 아, 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는 거구나. 난 구원에 확신받아서 너무 좋아하고 있었는데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난 누가 뭐래도 고지고지 믿고 있었는데 히브리서 6장 4절 봤더니 타락할 수 있다네. 진짜예요. 제가 이거 갖고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5만 가지 책을 엄청나게 사서 봤습니다.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나.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은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결론 맺었을까 제가? 이거는 유대인 크리스찬에 해당하는 얘기지 오늘 우리 얘기는 아닐 거야. 왜 난 천국 가야 되잖아. 난 오늘 죽어도 천국 가야 되는데 타락할 수 있다니.
그래서 내가 가진 고민이 뭐겠어요? 그래서 제가 간증할 때마다 하는 고민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예수님 딱 영접해서 구원받은 날 침례탕에서 침례받을 때 익사시키지 않고 살려두지느냐 이거야. 이건 나는 풀리지 않는 숙배요. 왜? 타락할 수 있잖아요. 타락하면 나 어떻게 돼요? 뒤따 뭐 목회 아니라 별걸 다 하고 성경하고 그래도 타락할 수 있다면, 응? 아이의 침례탕 안에서 그냥 익사시키시면 그 꼴 안 보고 그냥 천국 갈 텐데. 이게 나의 의문점이었어, 진짜. 교인들이 와서 상담할 때 그 질문하면 아주 자신있게 해야 돼. 그건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응? 파푸아 뉴기니에도 지금 지옥 가는 영혼이 많고, 뭐 이래가면서 선교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해야 되고, 응? 중국 선교도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막 얘기를 하면 컨빈스가 돼서 가요, 교인들은. 아, 맞아.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지. 그러고 가. 근데 저는 안 돼. 저는 해결이 안 돼. 제가 16년 전에 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도 다 풀려버렸어요. 깨끗하게 풀렸어요. 이해가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게 되면요, 이거 절대 안 풀립니다. 신학자 아니라, 교수 아니라, 누구도 안 풀립니다. 신약학 박사도 이거 못 풉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요, 이거 못 풀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창세 전에 그 목적을 알게 되니까 이게 샥 풀려버렸어요. 어떻게 풀렸을까? 답은 풀렸던데 어떻게 풀렸을까? 어떻게 풀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글자 그대로 보면 아무리 이런 경험했어도 타락할 수 있죠. 여기서 타락했다는 뜻이요, 뭐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뭐 주정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뭐예요? fall away입니다. 뭐예요?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뭐 그냥 뭐 성격이 뭐 JR이라 뭐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문제지만 성격이 JR로 맨날 예수님 10년 돼도 JR이고 20년 돼도 JR이고 그것도 큰 문제지만 여기서 타락이라는 건 그 수준을 말하는 게 그거보다 더 엄청난 거예요. 뭐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돌아선다. 영어에 아파스타스 있죠. 완전히 교회를 떠나서 예수를 부인하고 산다. 그런 뜻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제 이 해석, 여러분 주석 이제 앞으로 보면 별게 다 있어요. 내가 뭐 히브리서 주석은 웬만한 거 다 봤으니까 웬만한 거 다 아는데, 한 번 빛을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천명, 이거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게 다 가능하다. 이렇게 풀어버려. 그렇게 풀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고 경험은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도 있지, 물론. 근데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절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가 거듭난 경험도 했고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교회 생활도 수십 년 했고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고도 뒤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문맥을 알고 원어로 풀어도 이건 그거고 알게 되니까 제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다가 가만히 있어. 내가 이거 목회 열심히 하긴 하지만은 정작 나 자신이 이렇게 되면 이거 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왜 괜히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 안 보내주고 살려둬가지고, 나 사명도 좋지만 이거 진짜 공기 턱하고 말이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풀렸을까? 그거 좀 알아맞혀 보세요. 어떻게 풀릴까? 여러분 히브리서 6장 봐도 캥기지 않습니까? 물론 안 읽으니까 안 캥기겠지. 정답.
나는 아니겠지. 이러고 넘어갈 때도 막. 나는 아니겠지. 별로. 나는 예외겠지. 그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 봐주시겠지.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런데 타락한 자가 다시. 이 얘기에 앞서 히브리서 기자가 무슨 얘기를 했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거 3장 6절로 다시 보세요. 그 얘기가 거기서만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3장 6절하고 14절을 보면 그 얘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3장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어떻게?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입니다. 아니면 그의 집이 아닌 거예요. 됐죠? 끝까지 굳게 잡아야 돼요.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거 좋다 이거지. 시작할 때 확신한 거 그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안 하는 거예요. 벌써 이미 이 얘기를 꺼내고 히브리서 6장이 나오는 거지 괜히 갑자기 경고성 발언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앞에서 벌써 끝까지 가지 않으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시작할 때 아무리 좋았어도 끝이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거기 6절에 다시 타락한 자들 있죠. 이게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의도적인 선택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또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번만 돌아가셔야지 예수님을 2번 죽이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회개가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한 얘기를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했죠?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해놨는데 나중에 율법주의자들이 그가 가지고 뭐 바울은 가짜고 어쩌고 사도도 아닌 게 와가지고 지멋대로 복음도 아닌 걸 전했다. 예?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지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유대인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뭐 뒤리다 이래도니까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홀라당 넘어갔죠 지금. 예? 바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쓴 게 갈라디아서를 했죠. 거기 3장 3절에 보세요. 3장 3절에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풀리시하냐 바보들이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분명히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죠?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고요. 근데 지금 뭐로 마치겠느냐? 이제는 육체로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고깃덩어리로 마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도 성령에 참여한 바들 비침도 받고 뭐 내세의 능력도 맛봤어.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마가복음에 그게 뭐라 했어요? 길가에 뿌린 씨, 돌밭에 뿌린 씨, 가시떨기에 뿌린 씨,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뿌린 씨 그렇게 있죠? 길가에 뿌린 씨는 와서 새가 홀라당 먹어버렸고 그 다음에 돌밭에 있는 뿌린 씨는 잠깐 뿌리가 내려가다가 돌에 걸려서 더 이상 못 내려가고 줄기가 올라오다가 뿌리가 더 이상 못 내려가니까 물기를 제대로 못 빨아들이니까 해가 비치니까 어떻게 됐다? 말라서 죽었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린 씨는 그냥 내려가긴 잘 내려가는데 다른 것들이 영양분을 다 먹어치워서 줄기도 나오고 이파리도 나오고 멋지게 자라나는 것 같은데 뭐는 안 달린다? 열매는 안 달린다. 왜? 가시들이 다 먹어치워서 영양분을.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어떻게 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했다. 거기서 예수님이
수천 명이 들은 메시지가 그거요고. 좋은 말씀 들었다고 다 집으로 가버린 후에 12제자 더하기 남아있는 자들이 거기, 그렇죠? 함께 한 자들, 뭐 5명인지 10명인지 모르겠어요. 수천 명 중에 몇 명이에요. 몇 명이 따로 와서 물었다고 그랬죠. 예수님한테, 예수님, 아까 얘기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도대체 이해가 안 가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하였으나 외인, 듣고 그냥 집에 간 사람한테는 안 준다. 이래버렸어요. 너희들한텐 준다 하고 해석을 해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수천 명이 들었는데 그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은 몇 명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걸 해석해 줄 때 길가는 뭐다? 말씀을 뿌리는데, 말씀을 뿌리는 이가 가서 말씀을 뿌리는데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듣고 어떻게 된다? 들은 즉시 마귀가 와서, 거기 새가 마귀를 뜻한다. 그렇게 마귀가 와서 먹어버린다. 그래서 남아있지 않다 말씀이. 두 번째,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기뻐한다,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경험을 기쁨으로 받아요. 경험을 하는데 말씀으로 인하여 핍박이 오면은 넘어지는 자요. 응? 거기서 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를 핍박으로 비유, 고난으로 비유한 거예요. 해를. 응? 해는 식물의 성장에 필수인데, 식물의 성장에 필수인 해가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왜? 뭐의 차일까? 식물의 성장에 탄소 동화작용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해가 필수입니다. 해가 없으면 식물은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 못 맺습니다. 해는 필수입니다. 근데 필수가 식물을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말라버리게 하니까. 그러니까 해의 잘못이? 해의 잘못이? 네. 그 식물이 돌밭에 있는 게 잘못이란 말이죠. 됐죠? 기쁨으로 받는다. 경험도 하지만 말씀을 듣고 잠시 즉시 기쁘지만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 올 때 넘어진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뭐다? 말씀을 받지만 세상의 재리의 유혹과 염려, 이 세상의 근심, 걱정, 욕심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말씀을 가리면서 열매를 못 맺는다. 자, 그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그 해석도 되게 웃기게 하는 거 아세요?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많은 분들이 그래요. 여기서 좋은 땅, 길가, 여기서 길가만 구원 못 받는 거고, 응? 돌밭부터는 구원은 받대. 왜? 기쁨으로 받잖아요. 좀 뭐 신앙이 약해서 핍박이 와도 구원은 받는다. 이런 식으로 설교해. 그 예수님이 말하려는 의도는 보지도 않고. 가시떨기도 여러분 염려하고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구원은 받지만 여러분 그러면은 상을 못 받습니다. 이래가면서 막 해. 거기서 예수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예수님 무슨 얘기 하셨어요? 앞에 1, 2, 3은 까짜고 1번, 2번, 3번은 까짜고 4번만 진짜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그죠? 왜 내 얘기는 안 듣고 자, 1, 2, 3번은 까짜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왜 그러면 제가 이제 답을 얻은 게 왜 자꾸 내가 구원받냐 안 받느냐에 신경을 쓰냐 이거죠. 거기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내가 구원받냐 안 받느냐에 신경을 쓰냐고. 내가 중요하니. 그래요. 아까 성희자매님 나님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비침받고 이거 다 좋아도 이게 전부 나를 위해서 내가 이걸 하면은 그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서 답을 얻었다니까. 내가 구원받고 안 받는 것에 신경 쓰니까 자꾸 침례탕에서 죽었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네.
중요한 건 내가 구원받고 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벌어지면 나는 좋아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벌어지면 좋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건 못 받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올라타서 가면 당연히 구원받겠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고 9절에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걸 공부할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라. 무시무시한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자. 교회에 붙어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열심히 사랑하고 케어하고 돌보고 섬기고 있으면은 그럼 당연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믿는다. 그런 사람, 너희 중에 그런 사람들은 내가 확신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그의 이름을 위해서. 여기, 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나온 사랑으로 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건 구원에 속하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하나님이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어떠시다고? 불의하시지 않는데 그런 사람을 가만 놔두겠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구원받고 어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으면 끝났다. 저도 거기서 해결됐습니다. 거기서 왜 나를 예수 믿자마자 하늘나라로 안 데려가셨습니까? 라고 속으로 푸념하던 모든 것이 거기서 깨끗하게 해결됐어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목적대로 내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살면 끝나는 것이구나. 내가 나의 구원에 집착하고 나의 구원에 전전긍긍하고 내가 지옥 가면 그거는 나 사랑이죠.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것이죠. 거기서 저는 해결을 받았어요. 그렇게 못하면은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예수를 안 믿어버리면 이해관계,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축복하시고 천국 보내, 이런 신앙 갖고 있다가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있고 이러면 anytime 집어내밀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경험을 했어.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경고입니다. 자, 이 경고를 그래놓고 7절, 8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어떤 이미지를 갖고 와,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어떤 이미지를 갖고 와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아닌 자, 즉 성숙한 자와 뒤로 돌아갈 자를 어떤 식의 표현을 지금 하는 거예요. 뭘 어디에서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추수 심판받는다. 어떤 이미지.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고 하는 이미지.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이미지. 어디서 갖고 왔을까? 어디서 갖고 왔을까? 아까 공작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유대인들을 상대로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잘하는 졸기? 가시와 엉겅퀴. 가나안 땅과 광야에 가나안이냐 아니냐, 에덴 동산이냐 아니냐, 그 이미지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성경에 어디 나오는 줄 아세요? 쫓겨나.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하나님이
저주어에 내린 메시지예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이 주신 저주의 메시지입니다. 여기 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 자,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하고 좀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빌려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가시와 엉겅퀴. 하나님 편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 7절 말씀. 에덴 동산의 이미지, 가나안 땅의 이미지. 즉 안식이냐. 앞에 안식 얘기했잖아요. 안식 얘기할 때 에덴 동산과 가나안 땅을 예로 들었죠. 하나님이 일 쉬셨다. 에덴 동산에서. 그 다음에 가나안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 그 이미지를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 안식이냐 아니냐. 성숙한 자는 안식으로 들어갈 거고 아닌 자는 안식을 경험 못할 거고. 왜? 결국 자기 필요와 자기 사랑으로 사로잡혀 있는 자는 어느 날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집어내버릴 수밖에 없어요. 틀림없어. 그러니까 오늘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30년 후에 김성수가 30년 후에 핍박이 왔다.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죽이러 지금 가버넌먼트에서 정부에서 게시타포를 풀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러 다닌다 할 때 김성수가 예수를 부인하고 옛생활로 돌아갈지 아닐지 아실까 모르실까? 아시죠. 아시죠. 그렇죠. 아시겠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알 것 같아. 오늘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못하고 타협하느냐. 내가 오늘 자신이 아까 얘기한 할 것 같아.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내가 정말 양심의 손으로 얹고, 그거 다른 사람한테 대외용 말고, 응? 외교용 말고, 응? 교회 안에서 뭐 한 자리 할 생각 말고, 그런 거 말고, 정말 양심의 손을 얹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목적이 중요하고, 내가 사는 이유는 그분 때문에 살고 그의 이름을 위해 살고 그것에 따라서 성도를 사랑하고, 응? 그것에 따라서 섬기고, 모든 게 초점이 오늘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30년 후에도 그럴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실 거라고. 지금 아니면 그때도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급해서 올라가서 이순신 장군 그때 복음도 안 들어왔을 때도 그렇게 판단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 사람이 오늘 갖다 놔서 이조 시대 때 500년 전에 살던 사람은 그때 복음이 없었어요, 아예. 그렇지만 그 사람을 오늘 갖다 놓고 앞으로 50년 후에 핍박이 예를 들면 있을 때 갖다 놨어도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고 핍박을 이겨내고 하나님 목적을 고집할 사람이냐 아니냐를 시공을 초월한 가운데 아실 거라. 난 이렇게 믿어요. 그래야 공평하죠. 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뭐 그게 성경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내가 진짜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자, 한국에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또 건강하게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힘차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를 확실하게 하고 살아가십시다.